天助。恭喜电影人生剧展再见女儿。顿失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2岸中间，想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谢谢。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 고백할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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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서 주신 그 넓으신 사랑을 우리 몸을 다해 표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소리들이 들릴 때 멀어진 마음들이 믿었네. 불멸의 구원함을 얻었네. Your love goes on. Your love goes on. 이 세상에
영원하는 해 덮으소서 덮으소서. 어둠이 물러갈 시간에 우릴 인도할 빛을 주셨네. 이 세상에서 이끄소서 이끄소서 영원하는 해 덮으소서 덮으소서. 어둠의 베일을 찢고 모든 사슬 끊고 자유게 당신의 생명을 내게 주셨네. 모두 봤네. 어둠의 베일을 찢고 모든 사슬 끊고 자유게 당신의 생명을 내게 주셨네. Everybody just like that.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은 언제나 30대이고 싶은 박상만 장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링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찬양의 열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메시지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링크 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링크가 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링크가 됩시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한 사람을 기다리셨던 주님, 찬양과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성막 위에 구름이 덮임과 같이 임마누엘 성전을 품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마을의 링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찬양의 감격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주님 뜻보다 세상의 유혹과 나의 의의를 앞세우며 때로는 남을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올 때는 죄악의 누더기를 입고 나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주님의 세마포같이 깨끗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6.25의 잿더미 속에서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또 우리를 잘 양육해 주시는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 정권이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핵시설과 무기가 이제는 복지시설로 바꾸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동포들이 행복해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의 힘의 논리 속에서도 자주 국방을 안 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정치, 경제, 국방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와 정직을 주옵소서. 이 가을에는 사랑하는 링크들이 꿈을 이루게 하시고 결혼을 앞둔 형제자매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도와주옵소서. 정규 직장을 꿈꾸는 친구들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저들의 학교 생활과 직장에 복을 주셔서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려 할 때에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는 일이 잘 될 때에도 때론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재단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겸손함으로 목회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갑절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링크들에게도 이 비전에 일치하는 믿음 주시고 여러 사역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지마다 승리의 소식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링크들이 9월에 진행 중인 성서대학 교사과정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성도 간에 소통하며 관계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링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청종하는 믿음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을의 농촌은 부지깽이도 뛰어다닌다고 하셨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부지런한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이 가을 부지런한 IMC 가족이 되어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주보 날개의 새 가족 카드를 작성해서 내주시면 교회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10월 1일 세계 성찬 주일에 있을 세례,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관 2층 행정실에서 접수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성서대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말씀의 수학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17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주일 낮 2부와 3부 예배는 다음 세대의 리더인 청년들로 구성된 에베네셀 찬양대가 찬양 예배로 준비합니다. 글로리아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에베네셀의 찬양 예배, 다음 주 주일을 기대합니다.
지난 7일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가을 학기 청춘 아카데미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이전에 볼 수 없던 어르신들만의 전문 교육 파트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원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91. 91. 우리 아들이 작아요. 태워다 주셨어요? 어. 아, 그렇구나. 청춘 아카데미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셨어요? 네, 친구들이 얘기해서 따라왔습니다. 아, 여기 같이 오신 친구분들이 계세요? 네. 우리 인물재단의 청춘 아카데미에 나와서 심신을 연마하고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청춘 아카데미를 통해서 삶의 개선됨을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파이팅!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거라는 노랫말처럼 아름답게 익어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청춘 아카데미입니다. 이 여선교회에서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를 엽니다. 갓김치는 노화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 좋은 건 물론이고 아이들 성장기 발육에 도움이 되는 엽선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톡 쏘는 매력의 갓김치와 반찬으로도 간식으로도 좋은 어묵을 2부 예배 후부터 1층 로비와 교회 마당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어르신, 배우려고 노력하는 어르신, 청춘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레츠 IMC.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온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지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화부 최연나 교육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 덕에 더위의 짜증과 불쾌감이 사라지는 요즘입니다. 날씨의 변화는 우리에게 반가움을 주지만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는 귀한 물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귀한 물질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헌금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물질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길 수 없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단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하늘 양식에 감사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4부 예배 때만 결단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잘 품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용서하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아 그래 정구가 잘했어, 누구야 잘했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들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했지? 그지? 실천들 했지? 네, 아멘, 아멘. 그래요. 원래 우리가 처음부터 결단을 이렇게 시작한 거는 실천을 하자, 거기서 이제 결단이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좀 이렇게 칭찬을 좀 했는데, 그런데 제가 느낀 것 중에 굉장히 부끄러운 거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내 자신과 또 막 세상에서 지지 않으려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안 지려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과연 이게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자 나를 격려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누군가를 더 품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크리스천이 된 이유도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품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고 관대하게 살아가는 연습들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아까 우리 찬양했던 살기로, 나 혼자 막 주님 이거 하고 그랬잖아. 들었을지 모르겠어. 좀 되게 민망하다. 혼자 막 이렇게 소울 넘쳐서.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고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띄워주세요.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이 모은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40장의 배경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심을 보여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도 저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근데 바다를 갈라주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도 나게 하시고, 뭐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뭐 전쟁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또 아침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배고픈 사람들 채우시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심의 역사들을 이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 이 기적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기적보다는 이상하게 좀 눈에 걸리는 불편함,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기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고 물을 걸었으면 계속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다가 찰랑거리는 파도를 쳐다봤다 그러죠.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아주 작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청년할 때 기쁘게 사세요. 젊은 날에 기쁘게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막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설교는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막 평안하라고 낙심한 청년들 이렇게 다가가서 낙심하지 마, 괜찮어, 그런 거 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는 저 스스로 평안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짜장면을 먹는 젓가락을 잘못 잘랐어. 젓가락이 이렇게 한쪽으로 다 붙어가지고 나고 반만 잘린 거야.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감사 기도도 하고 먹는데 계속 이 젓가락만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마이크도 막 똑바로 안 돼 있으면 막 이러잖아. 젓가락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젓가락은 누가 잘랐어? 내가 자른 거 아니야. 내가 잘라놓고, 내가 그렇게 잘라놓고 나서 짜장면 먹는 거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젓가락을 보면서 막 한탄하고 후회하고 불만하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면서, 야, 더 이상 종살이 하지 마,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끌어내시면서 광야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애지중지 보호해 주시면서 이끌어내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야,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이야기가 좀 들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가. 나만 믿어. 저도 자녀가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우리 제가 애들 볼 때 해맹자, 주맹자 이렇게 불러요. 둘이 있는데 하나는 중학교 2학년이고 하나는 6학년이고, 그래서 작은 거는 한 삼춘기가 온 것 같고 큰 건 사춘기가 온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감사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저한테 맡기셔도 되는 건가요? 정말 하나님 자신 있으세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 제가 잘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마음이 막 힘들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멋지지 않니?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야? 니네 아빠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아빠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 아빠 쥐뿔도 없으면서 뭐 아빠가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알았어, 힘을 얻게 돼요. 아빠가 책임질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서 광야 같은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제가 얘기한 게 허풍일 것 같지만 아빠는 자녀들을 책임지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죠. 야, 지금 언덕이 조금 있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아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믿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재단은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링커 아버지 중에도 지금 병과 싸우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링커들 중에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없이 나에게 막 실오라기 같은, 불씨 꺼질 것 같은 그런 불씨 같은 인생도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 취직도 안 되고 학교도 안 돼, 막 나 하는 건 다 안 돼, 연애도 안 돼, 안 되는 거 투성이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책임질게. 광야 같다고 생각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갑자기 뭐 연애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여자친구가 이렇게 한참 없으니까, 뭐 옛날에도 없고 뭐 이렇게 한참 없으니까, 제가 한 24살, 5살 때 지금 정성수 지휘자님이 에베네셀 지휘하실 때 정성천 장로님이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셨어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정성천 장로님한테 형 그러면 형님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형 저는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정성천 장로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정국이는 이 젊었을 때 여자친구가 막 이렇게 생길 그런 상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상이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죠. 조르고 졸라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에?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막 저를 피해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우리 인생 중에 안 되는 것들이 있어도 또 우리 주님은 다 인도하시잖아요. 저 봐요, 장가간 거 봐요. 그죠? 연애도 못하고 누가 하면 했니? 그래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40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막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성막을 완성했다. 그래서 36장에 보면은 규격과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37장에 보면 법궤 그리고 그룹, 그러니까 성경에 그룹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룹. 근데 이 그룹은 뭐냐면 천사를 의미해요. 뭐 신천지 동영상 보니까 뭐 그룹이 이렇게 한 그룹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래요.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 또 상, 진설병 놓는 그런 상들, 속죄소, 등대, 또 분향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38장에는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그 번제단 뜰, 성막의 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39장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사장의 성의, 에봇, 흉패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장에 성막의 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봉헌식을 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성막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완성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냥 막 날뛰어노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만 찾아가지고 그렇게 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이 거기에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증거가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33절 우리 한번 보시죠. 33절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아멘.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성전 봉헌을 마쳤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왔느냐?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다고 합니다. 성막의 구름. 구름은 뭘 의미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제 인도하신다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불기둥과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이 구름은 늘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해야 할 때는 날이 화창할 때가 아니에요. 비가 안 온 날이 아니에요. 그런 날과는 전혀 상관없이 구름이 움직이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아멘. 그때 구름이 움직일 때 그때 성막을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고 레위지파들이 그걸 들고 각 지파들이 뒤를 따라서 그렇게 행진을 시작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이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는 시기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구름이 떠날 때 같이 떠났으니까 구름이 머무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또 그곳에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성막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 마구다지로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지파들 가장 정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네. 단, 아셀, 납달리,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몬,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12지파가 있고 정가운데 동서남북해가지고 성막이 저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이 12지파 한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들 마음속에 중앙에 위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가 귀중하게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귀중하게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의미는 오늘날 교회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우리들이 예배하는 곳에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해요. 난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예수는 믿어. 난 교회는 안 나가는데 뭐 하나님은 믿어. 이런 얘기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예수 믿는 걸 증명하냐고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난 뭐 모태 신앙인데 나는 뭐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나는 신앙은 있어. 늘 신앙을 가지고. 웃기지 마. 네 킥을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왜냐하면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 그리고 예배의 처소 이것을 귀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의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막을 의미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쭉 보여주시죠. 회막, 두 번째 여호와의 전, 성막, 하나님의 집 혹은 장막, 이단에서 이 장막이라는 단어들 많이 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증거막,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 성막은 교회, 오늘날의 교회하고 비슷한 이 기능이 있어요. 죄를 씻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씻음을 받듯이 그 당시에도 번제물을 올려서 죄를 씻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가나안을 약속받는 곳,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면서 약속해 주신 땅에 대해서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헤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어.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야. 막 마음이 막 이리저리 흩어졌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막 진짜 개판으로 살았어. 한 주일 동안 막 개판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야. 내가 천국을 생각을 안 하고 산 거야.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다시 추스리기 시작했어요. 난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지. 한번 노력을 해야지. 그러고 나서 어쩌면은 이번 주는 월요일까지는 효력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계속해서 이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천국에 대해서 천국 가려고 살아야지, 그지? 천국 때문에 살아야지. 뭐 좀 이렇게 참미나 유혹이 있어도 천국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 아니야? 찬미는 잘생겨서 유혹도 많을 것 같아. 난 유혹이 하나도 없었어 내 인생에. 진짜.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목적 중에 굉장히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계시를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 제사를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희생을 드리면서 주님 경배하는 것. 또 네 번째는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기도해 주면서 교제하면서 일어서고 있는 거죠. 저기 보면은 성막이 왜 중앙에 있을까요? 성막이 중앙에 있는 이유는 이 교제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성막이 만약에 저쪽 끝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성막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교제를 하냐? 이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막이 중심이란, 교회가 중심이란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교제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붙들고 서포트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힘내, 용기 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함께 하면서 이겨나가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사방팔방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다른 교회의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적용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목사들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아셨죠? 교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영적인 지식도 얻고 영적인 통찰력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통찰력들을 얻게 되면 그럼 밖에 나가서 뭐가 영적으로 잘못된 건지 뭐가 옳은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광야 속에서 가나안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막 흔들리면서 번뇌하면서 막 그렇게 정신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인생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일들도 잘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돼요. 신앙생활 잘하면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밸런스가 잘 유지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대해주고 막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겸손하게 섬기고 이런 일들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밸런스가 좋다는 이야기는 다시 얘기해서 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힘든 얘기를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밸런스가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이게 밸런스가 좋은 게 아니야.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면 극우나 극좌로 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그래. 막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잡아 죽여야 돼. 막 그런 얘기들 해요.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고.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페이스북 조심하라는 게 거기에 여러분들의 사상과 막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쪽으로 가 있거나 이쪽으로 가 있다 그래서 쓰면은 사람들은 눈으로 읽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훨씬 더 많은 상상들을 해요. 연애 편지가 왜 무서운지 알아요? 연애 편지들 안 쓰나? 옛날에 목사님 때는 연애 편지를 나도 안 썼던 것 같은데. 뭐 나보다 또 심연보 권사님 연애 편지 써보셨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연애 편지라는 게 왜 무서우냐면 연애 편지 읽으면서 머리만 이만해지는 거야. 막 이 여운만 떠도 이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람 어떡하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이렇게 쓰고 그럴 때도 또 뭐냐? 페이스북 말고 뭐지?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이 쓰는 거, 글 쓰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 맛있는 거 올려. 빵 올리고 뭐 그런 거 해.
음식 올리고 스파게티 올리고 이런 거 해. 거기다가 막 자기 사상에 대해서 막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거 쓰지 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극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도 극신비주의나 아니면 극이성적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극신비주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광학에서는 막 그래요. 측두엽이 발달하면 막 들었다 봤다 그런 걸 많이 한대. 전두엽이 아니라 측두엽이 발달하면 전두엽이 발달해야 되는데, 그죠? 극신비주의로 가는 사람들, 막 사람들 끌어다가 막 기도원 데려가서 기도받게 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또 극이성주의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벗어나야 돼.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야. 기독교는 기적이 있는 종교야. 근데 극이성으로 가는 게, 극이성은 과학에 뭐 의지해서 뭐 그런 일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과학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과학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극이성주의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다른 데 가서 막 이상해, 저 사람 이상해,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디 가서 멍청하다는 얘기를 들을지도 몰라. 근데 착해, 괜찮아, 이런 얘기는 들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밸런스가 좋아집니다. 상처받는다. 몇 년씩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요? 야,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교회 나가야 되는 거요? 빨리 대답해, 빨리 대답해. 그런 거 아니요.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그러면 극으로 치닫지 않는다고요. 연애하다가도 뭐 넘지 말아야 할 선들,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전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성생활들이 다 무너져요. 예배가 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또 기도생활, 기도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찬양 뭐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인 저도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찬양 가사가 들어오지가 않아. 찬양 가사가 들어오지가 않아. 근데 원현이랑 막 이렇게 싸웠어. 그럼 찬양 가사가 들어오지가 않고, 저 끝난 다음에 저 자식 한 따가리 해야지 안 되겠다. 그런 생각밖에 안 해. 목사인데. 진짜로 그런 적은 없어. 그런 적은 없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목사하고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하고 친해져야 돼요. 저랑 친해져야 돼요. 저랑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돼요. 아멘들 해 빨리. 목사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몰라? 혜원아 고마워. 몰라? 맞고 사랑하는 거 알래? 농담이에요. 목사님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이런 하트 주죠, 그죠? 하트 주고 뭐 이런 거, 이거 안 모여지는데? 잠깐만. 뭐 이런 거 주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줄 하트가 또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이런 하트는 많이 없어, 그지?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하트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 막 이런 것을 원할 때가 있어요. 막 어마어마한 행운을 원할 때가 있어요. 나 여러분들한테 저도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스크린 골프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스크린 골프 가끔 하거든요. 그럼 스크린 골프장에서 요새는 그 복권을 하나씩 줘요. 근데 그 복권을 하나 받으면 막 이번 주가 기다려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도 그런 거에 굉장히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모두 다 그렇죠. 모두 다 그렇죠. 막 이만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게 먼저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황금덩어리가 대단한 보상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린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더 견고해질 수가 있죠. 우리 예배는 더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더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승리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름이 움직이는데 막 구름이 움직인 대로 가고 저도 구름 움직인 대로 가고 싶어요. 구름이 어디로 가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구름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세요.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건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불평하고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홍해가 갈라질 땐 같이 걸어갔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조금 불평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교회와 IMC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름 밑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합시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결단을 좀 잘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구름을 쫓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반석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이 밥 먹을 때라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좀 해주세요.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딱 끝내지 말고 하나 더 붙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링커들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겪을 시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나 보니까 처음 겪는 것들이 너무나 힘든 거야. 처음 상처받는 것도 힘들고, 처음 어른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힘들고, 처음 막 나는 신났다고 막 이 아반떼 샀어. 근데 아반떼 사가지고 막 회사 몰고 다니고 그러는데 막 회사에서 저 아우디 끌고 다니는 부장님이 그것도 차냐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런 게 힘든 거야. 처음 겪는 게 다 힘든 거야. 근데 우리 링커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의심 없이 믿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마, 응? 내가 책임질게, 다 오라 그랬잖아,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가 책임질게, 이 음성에 응답하시는 우리 링커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들, 교회를 위한 기도와 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의심하지 않는 결단이 생기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못 믿고 의심하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허약하고 우리의 영이 건강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40년 동안 의복이 닳지 않게 해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의 구름이 있는 곳에 우리의 영혼도 함께 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링커들이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고 이 한 주간을 나아갑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처럼, 여리고 성을 향해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링커들에게 힘을 주셔서 각자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외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에게 다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동행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결단하는 임마누엘 모든 링커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링커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기대
솔로 유주영